로마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 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 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 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아멘. 우리 이제 로마서는 이제 기독교 교리적인 부분이 좀 강하긴 해요. 우리가 흔히 보면 이제 애들이 초등학생 정도가 된다거나 아니면 대여섯 살 정도 되면 이제 엄마한테 그런 질문을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이제 아이가 이제 자기도 아이지만 이제 아이가 이 세상에 어떻게 오는지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은 뭐 옛날에는 뭐 그냥 결혼을 해서 이제 한 이불을 덮고 자면 아기가 이제 생긴다 뭐 이렇게도 말하기도 하고 또 뭐 손을 잡고 자면 뭐 아기가 생긴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근데 이제 아이 입장에서는 어쨌든 엄마 아버지로부터 자기가 이 세상에 온 건 알지만 정확한 과정은 뭐 그래서 궁금한 거예요. 아이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 과정을 확실하게 알면 자기 마음은 흔들리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누군가 뭐 손을 잡고 잤는데 아기가 생겼다라고 하는 이런 말들을 그 과정을 확실히 알면은 흔들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거예요. 이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걸 우리도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어떤 믿음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아니 왜 그냥 그렇게 단순한가? 그럼 믿는다는 건 도대체 뭔데?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되나? 그러면 구원을 받는 건가? 그럼 어떻게 믿는 걸 말하는 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거를 그거를 그냥 내가 아는 차원을 지나서 그걸 내가 진짜 알고 그래 내 마음에 믿어 하면은 그게 믿는 개념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데 그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나셨다는 걸 내가 알고 그래 나 그거 진짜 믿을게 하면 그게 믿는 건가? 이제 그런 실체들을 우리는 되게 궁금해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로마에 있는 교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면서 이 로마서 기록이 어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믿는다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교리적으로 상당히 설명을 해준 책이 바로 로마서거든요. 오늘 우리 이제 읽은 이제 6장 1절에서 14절 말씀까지도 보면은 상당히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에요. 이 말씀도.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이걸 굳이 읽은 이 말씀을 이제 말씀의 제목으로 정하자면 이제 알려드립니다. 알려드립니다. 이제 알려드립니다의 뜻이 이제 알은 이제 알자라는 뜻이에요. 안다, 알자라는 뜻이고 알려드립니다. 알려는 이제 여긴다. 이제 그런 경우들도 있잖아요. 나는 왕이 아닌데 누가 나를 왕자리에 앉혀줬어. 나는 왕이 될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는데 나는 왕의 자리에 앉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나를 생각할 때 나를 어떻게 여길 것인가, 나를 왕으로 여길 것인가, 왕이 아니었을 때로 나를 여길 것인가. 누군가 나를 왕의 자리에 진짜 앉혀줬으면 나는 나를 왕으로 여기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 의미로 쓸 때 이제 여기다라는 말의 의미예요. 알려드립니다. 여가. 그리고 이제 드립니다의 덧자는 이제 별이라는 뜻이에요. 별이자 별이라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잊어버리지 않죠. 알자, 이제 여기자, 그리고 이제 별이자 이제 이런 의미인 거예요. 알려드린다는 뜻이. 우리가 제일 궁금한 게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죄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이제 궁금해해요. 분명히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되고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말의 의미는 완전한 자라는 의미거든요. 완벽한 자, 완전한 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큼 완전해야지만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그 완전함에 도달하지 못하면 구원은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을 하고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어떤 말을 하고 고백을 한다더라도 하나님의 그 완전함이라는 거기에 동참을 해야지만이 구원이 있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그런데 그 사이에 문제가 뭐냐면 죄라는 것이 딱 우리 앞에 걸림돌처럼 딱 있단 말이에요. 죄라는 부분이.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이 그 내용이거든요.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떤 존재여야 하는가,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의 내용이 그 말씀이거든요. 이제 3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알라라는 부분입니다. 먼저 뭘 우리에게 이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알기를 원하는지, 뭘 알아야 된다고 말하는지를 이제 3절 먼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이걸 알아라는 뜻이거든요. 자, 우리가 이제 그 물 세례라는 그 형식을 거친단 말이에요. 거기 왜 일부러 그 물에다 왜 들어갔다 나오는 건데 도대체 뭐 굳이 꼭 그렇게 물에 들어갔다 나와야 돼? 왜 그게 필요한 거야?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의 의미가 지금 3절에 있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그냥 단순한 어떤 요식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는, 물에 들어간다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과 똑같이 나도 이제는 그와 예수님과 똑같이 나도 이제는 죽는다라는 말의 의미가 세례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과 일어난다는 말인데 그 예수님의 죽으심과 똑같이 나도 이제는 나의 옛사람은 똑같이 나도 이제 죽습니다라는 말의 의미가 세례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8절 9절 같이 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이것도 알라는 거예요. 자, 이제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걸 우리가 아는데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똑같이 나도 내 옛사람 예수를 믿지 않았을 때 옛사람으로 살던 나는 이제 예수님과 함께 같이 죽었습니다.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그걸 꼭 알아라. 너도 이제 옛사람은 너는 진짜 죽었다. 이제 옛사람이 산 것이 아니라 죽었다. 그걸 알라는 것이고 8절 9절에는 이제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렇게 죽었으면 세례를 받는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의식을 통해서 이제 내가 육체는 살아있지만 영적인 내 옛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를 알지 못한 옛사람. 그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다시 살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갔다가 물속에서 다시 나오는 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이 나도 그렇게 부활한다는 걸 알으라는 거예요. 그것이 세례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물에 들어갔다가 죽었다가 다시 그 물속에서 올라오는 그 부활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있다라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예수님이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은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영원히 죽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으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런 존재면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일어났던 우리도 똑같이 다시 죽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영원하다는 거예요. 그걸 알으라는 거예요.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사망이 예수님을 다시 주장하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 죽었다가 다시 거기서 나온 그 부활한 그 연합한 사람은 사망이 똑같이 예수님을 주장 못하는 것처럼 너희도 주장하지 못한다는 그것을 꼭 알아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너무 추상적이긴 해요. 믿는다는 말 자체를. 예수 믿습니까? 라고 하면 네,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셨잖아요. 나 그거 믿습니다. 이제 이런 개념 자체가 정말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바울은 이런 말씀을 사실 기록한 거거든요. 우리가 물에 들어가서 받는 그 세례는 단순한 예수 믿으니까 우리 세례 받아야 돼.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돼. 단순한 의식행위가 아니라 그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는 것과 다시 부활하신 것과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일어난 일이지만 지금 이 시대에 2000년 후에도 누군가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세례를 받는다면 그 일 자체는 이미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에게 일어났던 그 일이 동일하게 나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나는 그렇잖아요. 우리 딸이 세례를 다 받았지만 정말 내가 예수님과 같이 죽고 예수님과 같이 살아난다는 그런 마음으로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지만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뭐 당연히 받아야 하니까 받았을 수도 있고 그냥 세례 문답할 때도 그냥 그렇게 믿습니까? 하고 이렇게 질문하면은 네 하고 대답만 하고 이렇게 세례를 받았을 수도 있거든요. 그 말의 의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나도 거기에 죽었습니다를 고백한다는 의미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장사한 지 사흘 만에 거기서 다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똑같이 이미 부활했다는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거는 미래적인 일이긴 하지만 미래적이기도 하지만 현재 일인 거예요. 이 일은. 그래서 우리는 꼭 알아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데 이 새사람의 개념이 부활의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고 예수님은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존재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일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바울이 오늘 하는 말 그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반드시 이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희는 그냥 예수 믿는 게 그냥 믿으면 나중에 예수님 믿고 살다가 좀 기도하다가 응답받고 내 인생이 좀 잘 되고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가 이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이미 현재에 우리는 살고 있지만 이미 2000년 전에 일어났던 예수님의 그 일이 현재의 그 일이 우리에게 성취돼서 이미 미래에 완성된 일로 알고 있으라는 게 그렇게 알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알고 나면은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가면은 이제 여기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10절 11절 또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건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부활하신 것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기 똑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예수님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예수님에게 일어난 그 일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이미 일어났다는 거는 그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어떤 자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이게 넌센스잖아요. 우리에게는. 예수님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셨는데 그것처럼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도 똑같이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라. 죄에 대하여 조금씩 제가 죽어갈게요. 그렇게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 이미 죽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미 죽었다. 그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지금은 죄가 많지만 조금 세월이 가면은 이제 좀 더 많이 좋아져서 그때 가서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처럼 살 수 있을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 같이 우리도 이미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다. 죽을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고 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여긴다는 이 말이 우리는 살아가면서 죄를 안 짓는 게 아니거든요. 허물도 있고 실수도 있고 죄를 짓기도 하거든요. 그걸 우리는 부인하지 않고 그러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근데 바울이 그렇게 말하거든요. 바울이 또 하는 말이 뭐냐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면 우리는 뭐냐면은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여기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근데 그 와중에 그 죄에 대한 일은 일어나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편에서는 결국 마지막에는 우리를 이런 자로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좀 전에도 제가 이제 왕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왕이 바깥에 행차를 나갔는데 진짜 큰 다리 밑에서
청년 하나를 만났는데 그 청년이 거짓 청년이에요. 근데 생긴 것도 그렇고 말하는 것도 그렇고 야 얘는 진짜 너무너무 보니까 그래 똑똑한데 양자를 삼아야 되겠다 해서 그 거짓 청년을 궁에 데리고 와서 이제 양자를 삼기로 하고 모든 이제 사람들 다 모아놓고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오늘부터 이 아이는 나의 아들이다. 양자를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밤이 됐어요. 얘가 이제 또 왕자 옷을 입어놓고 밖을 나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밑에 있는 신하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어디 가시냐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나는 다리 밑에 내가 힘들게 잠자리를 잘 마련해뒀기 때문에 거기가 자려고. 그러니까 신하들이 뭐라 그럴까요? 안 됩니다. 왕자님이 주무실 곳은 여기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날 또 아침에 일어나서 또 밖을 막 나가려고 하는데 또 사람들이 왕자님 어디 가려고 하십니까? 지금 내가 다리 밑에 미리 사람들이 줘서 준비해 놓은 먹을 것들이 다리 밑에 내가 있다. 그걸 먹으러 가려고 한다. 그래서 또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이? 안 됩니다. 왕자님이 드실 것은 여기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짓 청년이 왕자가 되어 그렇게 양자 삼아서 왕자가 됐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여기라는 말, 여길지어다라는 말이 여기에 딱 적용이 되거든요. 그럼 자기 자신을 계속 거짓처럼 생각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 생각이 날 수도 있죠. 얼마든지. 거기 가서 때로는 옛날이 그리워서 거기 가서 잠을 자고 싶을 때도 있고 거기서 동료들과 같이 없는 밥에 서로 나눠 먹는 그런 아름다운 기억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밥을 먹고 싶은 마음도 있을 수도 있어요. 얼마든지. 그렇지만 이 거짓 청년이 여겨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나는 왕자구나. 나는 이 나라 왕이 나를 왕자 삼아 양자 삼아준 나는 이 나라의 왕자다.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죄에 대하여는 이미 죽은 자로 우리는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절대 짓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벽하고 완전한 삶을 살다라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시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우리 자신을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다. 나는 완전한 자다. 나는 의롭게 된 자다. 나는 거룩한 자다. 그렇게 우리 자신을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나는 죄인이라서 그런 고백보다는 물론 그 말이 맞는 말이긴 하지만 우리가 여길 것은 죄에 대하여 나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산 자,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자, 거룩한 자,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된 자를 늘 나는 그런 사람이라고 내가 내 자신을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먼저 그렇게 여기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2절 또 13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알려드립니다에서 이제 드리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리고 이제 결론이 14절이거든요. 같이 읽겠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습니다. 우리 이제 알고 그 다음에 그렇게 여기고 그 후에는 바울이 12절 13절에서는 하는 말씀이 드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리라. 지금까지는 내가 옛사람으로 살 때는 죄의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죄의 통치를 받고 살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에 대하여는 죽고 하나님에 대하여는 산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죄의 종이 되어 죄에게 드리지 말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이제 김도환 같이 그렇게 주먹을 잘 쏜다거나 아니면 산적 같은데 진짜 강한 산적이 있으면 저 힘이 약한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 어떤 산적이었다 하더라도 내가 저 사람 밑에 가서 뜻을 펼쳐봐야 되겠다 했을 때는 그 산적을 또 찾아 더 큰 산적을 찾아가거든요. 그 산적을 찾아가서 죽은으로 모시게 해주십시오. 다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알았다. 그러면 오늘부터는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하면은 그 큰 산적이 주군이 되고 주인이 되고 그 주인이 그 찾아온 그 산적을 다스리고 통치하게 되거든요. 지배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그 힘이 약한 산적이 자기보다 더 강한 산적에게 자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당신 말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대로 내가 하겠습니다 하고 자기를 드리는 게 그게 통치하는 거고 그게 지배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도 지금 12절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우리는 옛사람으로 살 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죄에게 종이 되어서 죄의 지배를 받고 살았던 삶이었는데 이제는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 대해서 산 자가 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리라고 말하는 거죠. 알고 이제 여겼으면 이제 드리라는 거예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왜냐? 죄에 대하여서는 죽었기 때문에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것은 죄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로마서 1장처럼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나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하나님, 나에게 왕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나를 통치하고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고백하는 말의 의미가 이 드리라는 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만약 알고 여긴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이 드리는 것, 하나님이 나의 왕이 되고 나의 통치자가 돼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 상황에 나를 드리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반드시 우리가 알고 여기고 산다면 하나님 앞에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 삶의 통치자요 지배자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드려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면 죄가 너희를 절대 주장하지 못한다. 왜? 죄에 대하여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 그 통치하는 그 나라는 절대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한다. 왜냐? 이는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알려드립니다에 알라. 우리가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그 죽을 때에 이미 우리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똑같이 우리가 물속에서 세례받을 때 물속에서 올라올 때 예수님의 부활과 동일한 그 부활이 이미 우리에게 일어났다는 것을 알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죽으심과 피 흘리신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고
거룩한 자가 되었고 이미 하나님 눈으로 보실 때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른 자, 하나님의 완전함에 이미 도달한 자로 여기고 살아라. 그렇게 여기라는 거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여기고 산다면 이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려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으로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드려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결국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 아래, 하나님의 통치 아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다라고 오늘 로마서 6장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다같이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생각하며